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있어도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부분들이 말씀 곳곳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오늘 본문이 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보고 슬피 우셨던 그 모습이 오늘 본 이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만큼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죽음이라는 고난이 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고난이 도대체 왜 왔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 모두가 갖지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도 또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별반 다르지 않게 다 찾아온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죽을 병, 이 병에 걸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 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들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나사로가 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경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그 죄 가운데 이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한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다 부활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있기에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새벽에도 또 매일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앞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괴로움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나 또 과거에 성공했던 일들이나 여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앞을 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가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열리고 또 앞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앞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어떤 병자로 소개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병든 나사로로 소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누구를 빗대서 소개를 합니까? 마리아를 빗대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더라라는 거지요.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그 동생한테 이렇게 좀 묻어서 가는 느낌입니다. 지금 마리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로 소개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12장에 가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사건을 당겨서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이 자는 그 아내의 믿음을 따라 교회에 나온 자이니 이렇게 소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소개할 때 나사로처럼 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다 사랑합니다. 이 삼남매를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마리아를 빗대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던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또 주님께 소개되어질 수 있고 그런 정확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고백과 또 삶의 고백이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누구의 남편이더라, 누구의 아내더라, 누구의 오라버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는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마리아의 부활과 또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믿음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뚜렷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드렸던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누이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뭐뭐였나이다 라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올려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즐겁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께 보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신 자가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자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 마음에 실망과 좌절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 보고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나사로의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계곡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 밑바닥에 내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은데 속사람은 병들어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너 왜 그러니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병들어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병듦이, 그의 고난이, 그의 아픔이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야, 걔 안 되겠다, 걔 그냥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죽을 거, 그의 고난은 네 거로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나사로는 말씀 가운데 이 병듦은, 이 고난은 네 거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나중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잠든 것 같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시지요. 그 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모든 낙담과 낙심과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아파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는 결국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음으로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오는 아픔들,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도 변함이 없어요. 부활주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지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로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오는 죽을 것 같은 사건과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바로 뛰어가실 것 같잖아요. 이번에 이제 유이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도 올리고 했는데 주일날 이 유이가 주중에 열이 40도까지 저번 주에 벌써 한두 주 지났지요. 4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희 4층에 가서 만나서 기도해 줬는데 그 하룻밤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지금 응급실 왔다고. 그래서 왜 응급실에 왔냐고 카톡을 했더니 밤새 계속 토해가지고 애가 이제 완전히 기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물만 먹어도 다 토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수분이 못 들어가니까 완전 탈취 상태가 됐죠. 밤새 이제 애기랑 이 토하는 것들이 씨름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해서 새벽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딱 그날이 의료 파업하는 날입니다. 갔더니 이제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대기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2-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아기들을 보는 아마도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한 거라고 해서 약을 제조받고 이제 나온 거지요. 그럼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잠 못 잡니다. 아픈 아이도 잠을 못 자겠지만 그 부모는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느냐고 잠을 못 자는 거지. 그 아이를 들쳐업고 갈 수 있으면 아마 땅끝까지 가서라도 병원에 그곳이 병원이라면 그곳에 땅끝 같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데리고 갈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세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틀을 유하고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그 모습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더 아파봐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틀이라는 그 시간을 더 보내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죽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빨리 내려놓으시고 빨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은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지요. 이틀 더 유하였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려 가셨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그를 살렸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이틀 안에 다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보시며 괴로워하지만 그 이틀 동안 그 괴로움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가 죽었으니 이제 그에게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오는 고난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사로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허락하신 것은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고난이라는 표본으로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지요. 고난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제가 영상을 밤에 늦게 올렸는데 보셨어요? 네,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되셨는데 이걸 이렇게 밀고 걸어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고관절 저도 잘 모르지만 고관절 수술하면 누워서 그 뼈가 붙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뭐 고관절도 뼈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러진 뼈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의술도 발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미순 권사님의 그 담대함도 참 대단하시다. 오늘 가시다가 영상이 한 15초짜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얼굴이 아파갖고 막 찡그리시는 얼굴이 아니라 앳된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늘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어이구 큰일 났다라고 저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권사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는 또 도전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이 되는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나사로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사건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할 때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